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따라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열매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따라오는 변화가 있다. 전도하게 되어지고 또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고 또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면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행복해져요. 문제가 없어지느냐?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행복함이 올라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처음에 무엇을 주었나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인데 내면의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 위대함, 놀라운, 완벽한, 최고의 행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위대하다, 놀랍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야 놀랍다, 와 완벽하다, 그리고 와 행복하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볼 때마다 와 행복하다, 보는 걸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복하다. 해를 빛을 창조하시고 와 행복하다. 동물들을, 식물들을, 꽃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와 행복하다, 야 놀랍다. 그렇게 주님이 감탄하셨어요. 왜 그렇게 행복해 하셨을까? 인간이 여기에 돈일 걸 생각하고 저것들을 누릴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전체 창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메오드 토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최상급으로 좋았다, 최고로 좋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기분이 가장 좋아서 어쩔 줄 모를 정도의 행복한 상태. 그냥 행복하다, 행복하네, 행복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막 뛰잖아요, 막 이상하게 행동하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행복, 하나님이 이야 좋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뛰놀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창조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행복하고 좋고, 그냥 나누고 싶고,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누구 만나서 도움을 주고 싶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 내가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어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뭐 줄 게 없는데 같이 옆에라도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감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행복한 때가 어린아이 때, 갓난아이 때. 인생을 연구를 해보면 갓난아이, 저 시간이 지나서 80이, 90이, 100살이 돼서 노인이 돼간 시간 속에서 점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웃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갓난아이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행복한 웃음을 웃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어요. 근데 점점 세상에 배우는 것을 통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저게 진짜 좋은 일일라나, 저것 때문에 넘어질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형광등이 생겼을 때 형광등 저거 혹시 떨어져서 애들 다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안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실로
묶어놓는다는 거죠. 저거 떨어져서 애들이 왜 다치면 어떡하나, 인생을 많이 경험해 보니까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저게 사고 날 수 있어, 저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와 빛이 생겼네 이렇게 보지 않고 저것 때문에 불 나면 어떡하지, 저것 때문에 사고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걱정이 오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행복하게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건적으로 너 잘할 때만 행복을 누리고 너 나한테 말씀 지킬 때만 행복을 누려, 요렇게만 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다 줬습니다. 마음껏 누려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마음껏 누려라.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만 딱 주고 나머지는 마음껏 행복을 누려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때 인간이 행복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한 가운데서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동산에서 행복한 존재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하게 됨으로써 그 행복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야 행복하다, 와 놀랍다 이렇게 느꼈던, 그리고 최고로 행복하다고 창조된 이 인간, 그 동산, 이것에서 인간이 쫓겨나게 되고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갈등과 공포, 두려움, 삶의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이,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고, 또 대드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리고 찢어지면서 살아가야 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음의 현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아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 것은, 자녀를 주신 것은 축복의 통로로 행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진정 내 아들인가 내 딸인가 하는 이게 생각이 나오고, 심지어는 병원에 가서 어디 바뀌어지진 않았을까,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까, 그리고 내가 속았는가 보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려지고 찢어지는 아픔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면 멀어질수록 행복과 멀어지게 되고 불행과는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이야 좋다, 행복하다,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최고로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불행과는 더 가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했고 얼굴이 이쁘고 잘생겼고 건강하고, 이게 사실은 행복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고난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큰 고난 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줬구나, 이렇게 보면은 이 은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는지가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을 영광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멀어지는 것이고 불행과는 더 가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편의 시작. 네, 주를, 창조주 하나님,
행복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행복에서 멀어지고 불행과 가깝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IQ가 얼마나 좋아서 공부를 잘했는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얼마나 이쁘게 창조됐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서 돈을 벌었는지 이게 의미가 없어.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고, 공부한 것 때문에 망하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 때문에 망하고, 건강 때문에 망하고, 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 버는 재주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고 그런 세상에 즐거움도 없으니까 그저 주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래서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돈 기쁘질 않아, 공부한 것도 기쁨이 되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큰 기쁨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난 화요일 대전에서 오전에 몇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십시다. 그랬더니 한 1분 정도 지났더니 청양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감동이 왔구나. 감동이 왔구나. 그래서 내 집사님 왜 이렇게 울었어요? 누가 때렸어요? 했더니 그래 계속 울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나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행복해서 울 수밖에 없어요. 아유, 기분이 좋아, 마음이 편안해, 이게 아니고 행복의 최고의 상태, 최상급의 행복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내가 목사냐 장로냐,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행복한 게 있나? 돈 문제가 해결됐나? 아픈 데가 없나? 근심이 없나? 기도 제목이 없나? 억울한 게 없나? 이게 없는 게 아니야. 여전히 남아.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 잘해야 되죠. 이뻐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고, 이게 인생을 최고로 쓰임받게 되고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근거가 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시작.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크게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면 수치를 당한다. 행복이 없어. 수치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살면서도 억압당할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더 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함으로 나가게 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반체제 운동가이면서 역사가, 소설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또 종교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 상까지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의 혁명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50여 년 가까이 연구하면서 8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랬더니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한 이 파괴적인 혁명이 왜 일어났냐? 어떻게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파괴적인 혁명이 일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한, 그래서 책을 8권이나 쓴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옥으로 만들어놨다. 오늘 내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졌다면, 내 인생이,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이 지옥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천국은 아닌 이 가운데 조금 천국 쪽에 갔나, 안 그러면 조금 지옥 쪽에 갔나. 왜 그랬을까? 우리는 누가 어째서 저 사람 때문에 난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부모님이 잘못 인도해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행복하다, 보람있다, 너무 감사하다 한 것이 있었다면, 수고할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억울할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 가까이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언제나 마음의 행복함이 일어나요. 대적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했는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복이라는 것은 토부,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심히 좋았다라는 그 좋았다라, 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했다. 할렐루야. 행복이라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야 좋다, 와 너무나 멋지다, 와 행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힘들고 어려고, 때로는 내 죄가 보여지고 내 죄성이 보여지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야 너는 끝났다, 야 너는 아무 소망이 없어, 너는 이제 끝난 거야 라고 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너는 좋은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것도 토부입니다. 내가 너의 행복,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야 너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야 정말 좋다 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너에게 말씀을 줬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라.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가지만 지키면 됐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집약하면 간단합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아멘. 사랑하며 살아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한 거일수록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십계명이 주어졌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법이 주어졌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주변에 원수 덩어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아도, 문제 억울함이 쌓여져 있는 것 같아도 내 안에는 행복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줬다. 너의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창조하셨고 가장 행복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항상 가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궁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염려 근심이 없는 그 삶이 아니고 광야에서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스파이가, 언제 내 식구 중에 나를 해야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기쁘고 즐겁고 내 몸도 안전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에 오지 못하는 것으로 평생에 먹고 마실 수 있는 재정을 주시고 절대로 아프지 않는 건강함을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허벌판이야. 누구 한 사람도 배신해서 나를 죽이고 팔아먹을 수 있지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돼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즐겁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쳐다보면 어떻게 가야 되지? 안에 이로 지저분하고, 아이고 더럽고, 이 배신에 가득한 추잡한 걱정, 이런 세상 어떻게 걸어갈지 모르니까 산으로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눈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는 가운데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게, 할렐루야, 영원한 즐거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부족함이 없다. 나는 좀 쉬고 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썼을 것이다 하는 것이 주석학자들의 공통된 가장 많은 의견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몰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가까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나는 하나님 따라갈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망이 음침한 골짜라는 것은 죽을 것 같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런 골짜기를 걷지만 가장 안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주님 앞에 있어.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세상은 성공을 말합니다. 너 성공했냐? 자녀 성공시켰냐? 우리 애들이 다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성공하셨네. 이젠 대학 가기 위해서 뭘 어디로 가야 되나, 무슨 과를, 스펙을, 이런 거를 걱정 안 하게 됐으니 참 목사님 부럽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힘들죠. 맞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알지만, 우리 애들 붙잡고 축복 기도를 특별하게 많이 하고 입시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어디를 여기저기를 방문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제가 반드시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축복할 것이다. 아니요.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이 아니에요. 나를 축복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그걸 반드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무시한 막, 여러분들 목사님 애들만 축복 기도를 많이 했을까? 아니요. 나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받는 복보다 아이들은 더 받을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쁜 거야. 할렐루야. 걱정이 없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그 길 따라가면 돼. 나는 몰라.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양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꼼꼼한 밤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목자는 알아요. 왜 이렇게 힘든 골짜기를 걷게 되는지 양들은 몰라. 그러나 목자는 알아. 그래서 지금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이해되는 삶이 아니야. 아직까지는 이해할 수 없어. 왜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아직 몰라. 그렇지만 아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있게 되면 걱정할 게 없다. 난 부족함이 없다. 나는 행복하게 된다. 할렐루야. 가장 승리하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승리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죠? 교회에 많이 와 있어야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많이 와라, 교회에서 시간 많이 보내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꼭 교회에만 계실까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항상 기도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때마다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지.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내 옆에 지나갈 때 내 몸이 떨기 시작합니다. 또 갑자기 기도가 막 힘있게 생겨진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예배가 있고 항상 말씀이 있고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가 쌓여져 있는 이 교회에서 기도가 더 잘 되고 치유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은혜가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의 단을 쌓아놓기 시작해야 되고 항상 감사를 풀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항상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심한 절망 좌절에 빠져서 넘어진 때에도, 그리고 저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 있을지라도,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을지라도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뭡니까?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싶어 하죠?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만들려면요,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만나가지고 죄가 보이는구만, 너 누구 미워했지? 이런 걸 한다고는 사람들이 틀린 말 아니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려나요? 아니에요. 내가 만날 때마다 밥 사준다면 나하고 함께 할 겁니다. 밥 사주니까. 내가 만날 때마다 선물을 준다면 나를 자꾸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행복하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죠? 행복하니까. 저 사람 만나면 막 이상하게 나를 욕하는 건 아닌데 자괴감이 들고 절망감이 들고, 저 하나님 왜 저 사람만 복 주고 나는 왜 복을 안 주지? 이런 마음이 든다. 같이 하고 싶진 않아요.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힘을 얻고, 만나게 되면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막 그렇다. 그럼 자꾸 만나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지고, 그 옆에 있고 싶어지고, 이렇다라는 거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됩니다.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지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게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저도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나줄 사람, 만나줄 사람이지만, 만나는 사람이지만 아무나 밥 먹진 않습니다. 밥 먹는 건 조금 더 친밀해야 먹어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친밀하지 않는 사람과 밥 먹는 게 얼마나 곤욕인데. 근데 밥 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목사님 식사 대접할게요 이렇게 해도 안 만나요. 친밀함이 없습니다. 근데 같이 음식도 먹고 떡도 떼고 마시고 예배하고 얼마나 행복함이 넘칩니까?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다. 아멘. 사도들로 인해서 엄청난 기적과 권세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다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는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강력한 변화입니다. 아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2년간 연구를 했어요. 1930년 말에 입학한 2학년 268명의 삶을 72년간을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래도 7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행복하게 된 인간의 조건이 있다. 성숙한 방어기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어떻게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그런 인간관계가 얼마나 있냐? 두텁냐?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안정된 결혼생활, 금연,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체중,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렇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은,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행복은 결국 사랑이더라. 행복은 사랑이더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해내고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할 때 행복해지더라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랑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 다음에 있는 8가지의 열매는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야. 사랑하니까 기쁘고, 사랑하니까 평안이 있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게 되고,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고, 사랑하니까 베풀게 되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사랑의 충만, 그것은 곧
행복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합니다.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는 이거는 기능이고 은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마귀는 너 저 사람도 사랑할래? 너 속이 없어. 너 저런 원수까지, 저렇게 너를 괴롭히는 사람, 저렇게 너에게 원수짓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니?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해라.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네가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 법도와 그 규례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를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남편의,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 행복해지나?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행복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행복에 충만한 사람, 행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창조되어졌는데 범죄로 인해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천하만민이 우리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